오늘 본문 말씀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쭉 쓰다가 독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썼던 이 말의 요점, 메인 포인트, 중심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이 맥락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중간중간에 뭐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부 다 설교의 약간 포인트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서론 본론까지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뭐 사람이 피곤하면 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예배에 참석하면 찬양 때 힘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막 울고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설교 때 졸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설교 때 100%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중력이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조금 중간쯤 돼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졸리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제 성경 본문을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보에다 장볼 목록을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때 사실은 집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졸면 그거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서론 본론 때까지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눈 반짝반짝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책을, 이 글을,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막 읽다가 너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편지가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써봐도 두세 장만 적어도 적을 게 없는데 이렇게 13장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내용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는 8장에 딱 이르러서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의 요점은 딱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다가도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죠. 앞의 내용은 다 잊어도 이 8장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8장 그 요점이 뭘까요? 그 중심 주제 간단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이렇게 하고 두 가지식으로 딱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의 요점 중심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장막, 하늘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요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맥락과 흐름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요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묘에 딱 하나가 기록되어지죠. 이종화 성도. 정말 중요한 요점이죠. 이종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묘에 딱 새겨질 때는 딱 한 단어로
무엇을 했을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성도였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점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요점, 인생의 삶의 요점은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요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쭉 짰을 때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한 단어를 남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그분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요점을 딱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며 비전이며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정리해서 이제 쭉 설명합니다. 장막이 나옵니다. 하나는 땅의 장막이 나오고 하나는 하늘의 장막이 나옵니다. 땅의 장막은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고요. 하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하늘 장막에서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6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장막에서의 역할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 그런데 이것을 직분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이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직분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분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죠. 그분의 존재 자체죠, 성자라는 것. 그런데 성자 외에 또 다른 직분이 지어졌는데 이 직분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직분이 뭐냐면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직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조율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실제로 이 중보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중간에서 인간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의 역할, 이 직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저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뭘 용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할 자격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중보적 역할을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고 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해서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굳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소문 낼 겁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입산 거 알죠? 예. 사실 인무게 빼면 몸무게 안 나가긴 한데 여러분, 어쨌든 저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죄 지을 때 몰래 지으시고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로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처럼 중보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중보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거, 누군가 사이에서 해결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적인 것인 거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때라는 것이죠.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보적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 이 중보자라는 직분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 팀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합동 측에서도 고신 측에서도 저희 통합 측에서도 중보 기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그런데 입에 묻어 있고 우리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아니까 쓰는 거죠. 원래는 신학적으로 치리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급적으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든지 중보적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 회개해야 될 건데 이렇게.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한 중보자입니까?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덜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덜 좋은 언약이 뭐냐면 덜 좋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더 좋은 언약을 히브리서 맥락을 따라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덜 좋은 언약은 뭘까요? 덜 좋은 언약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 율법은 좋은 언약이긴 하지만 덜 좋은 언약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할 때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옛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인간에게는 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용서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언약. 우리에게 덜 좋은 언약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언약은 용서받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법인데 못 지키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었어요.
이 율법은 나쁜 언약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이 율법은 인간에게 사망을 주는 언약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지도 않고 무너질 때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법은 용서의 법입니다. 가장 좋은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은 결국에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벌을 받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법은 뭐냐면 그 어떤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탈출하고 도피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법, 용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법과 용서의 법이 내가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요점은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이 강합니까? 아니면 새 언약이 강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시켜 보면 옛 언약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많고 그 기준에 대한 정죄함이 많고 그리고 체벌이 많은. 그러면 은혜의 법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애들을 그러면 훈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 잡아야 됩니다. 예, 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교육이에요. 하지만 교육을 했는데 못 지키는 경우에 은혜의 법이 필요한 거죠. 그 은혜의 법은 뭐냐면 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에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서로를 정죄해야 되고 더 높은 그리스도인,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네가 더 거룩하니 내가 더 거룩하니 네가 덜 거룩하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나도 너랑 같이 안 지낼 거야. 이방인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 하면서 벽을 세우고 자기만 잘난 것처럼,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야, 은혜의 법이 중요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다시 그 고된 짐을 지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유리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은혜, 율법의 언약에 유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언약에 유리한 사람입니까? MBTI 성격상 FP들은 은혜의 법에 유리할 거고요. TJ들은 이 율법의 법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딱 기준 세워서 법 딱. 근데 FP들은 용서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부분이 더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용서받는 것에 유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아무리 원칙주의자라도 아무리 율법주의자라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류가 이룬 문명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선만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달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또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이렇게 이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는 거 너무 신기합니다. 망원경 너무 신기하죠. 저 수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빛을 보고 그리고 그 행성의 그 별의 나이와 그리고 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했거든요. 딱 이렇게 앞에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보는데 우선 높이가 한 7,000km에서 9,000km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는 한 900km 정도.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그 공중의 온도가 영하 53도더라고요. 여러분 영하 53도에서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쾌적하게 물론 비즈니스석을 못 탔기 때문에 쉽지 않긴 합니다. 그냥 앉아서 10시간 가는 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필리핀 가시는 분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온도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정말 놀랍습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인간이 이루어낸 의료 기술,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인간이 쌓은 업적은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인류 문명을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발 하라리의 책처럼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인간이 쌓은 문명을 가지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유토피아로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명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은 약합니다. 여전히 죽음이 가까이 있고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도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 거대한 문명을 만들지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는 직장에서 힘겨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진짜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을 보면 와 인류는 대단해 이런 이야기는 그냥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문명은 어디까지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는 유토피아가 올까요? 한 개인의 인생에서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인류는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여전히 약할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율법 아래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율법과 기준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죠.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위로이며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용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신앙감별사가 없습니다. 맞죠? 교회에는 신앙감별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신앙을 여러분들 감별하시나요? 우리 목사님 신앙이 대단하다, 약하다, 여러분 이렇게 감별하시나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신앙의 감별을 받고 저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규 과정 마치니까 목사 안수 주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도 건사도 신앙의 감별을 누군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신앙을 감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별하게 되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저 사람은 신앙이 없고 막이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에 묶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깔아앉으면 마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떠오르면 마귀 들린 사람, 그러면 떠오르면 죽이는 거예요. 그 깔아앉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중세시대 때 신앙을 감별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녀 사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감별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녀 사냥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마녀 사냥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마녀 사냥합니다. 저 잘못된 사람. 제가 어떤 한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새가족이 오면 6개월 동안 새가족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문답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새로 교육받은 그 사람을 자기들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성 좋은 사람이 통과되겠네요 이랬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성 좋은 사람이 통과되겠네요. 그 뒤로 그분이 저를 절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성 좋은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성 안 좋은 사람을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천지 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율법 아래서 우리는 감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건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언제 걷어가냐면, 가라지는 언제 불태우냐면 마지막 때에 불태우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함부로 감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해야지 좋은 사람이고 이걸 못하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신앙 감별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감별사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혜의 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인해서 함께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없고, 특히 하늘의 법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새 법이, 새 언약이 내려왔습니다.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악함을 알고 약함을 알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 여러분, 저는 선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쁜 자리입니다. 이번에 선교 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가십시오. 은혜의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의 법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셨고,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이것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은혜의 법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은혜의 법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용서를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